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적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 성경적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예. 오늘 예배 기다려졌어요? 예.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돼서 제가 필리핀 가서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많이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이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면서 두 번의 시간을 제가 메시지 전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인도받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저에게 이렇게 딱 느껴진 것이 뭐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그분들도요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진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진짜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아멘. 신앙생활 행복했습니까? 하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데 소리가 좀 작아요. 전도가 되어지십니까? 어떻겠어요? 아멘은 하긴 하는데 더 작고 숫자가 작아. 그게 사실은 교회의 현실이고 그게 필리핀 현장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구나.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것이 특별한 것일까? 기도응답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전도의 열매, 이게 대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좀 기적적인 일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예. 정말 신앙생활이 물을 얻듯이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뭔가요? 부담이 되어지고 또 눌려지고 막. 예?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감각해. 메시지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 저 나름대로 저 자신을 보고 그 필리핀 현장을 보고 그 교회들을 보고요.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좀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이요. 하나님, 진짜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단데 예? 왜 안 될까?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은 어떤 설교할 것이다 라고요. 아마 대강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 정말로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이게 안 되고 기도응답이 없고 그 교회에서요. 소위 말해서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응답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응답 없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응답 받으면요. 불신앙 하려도 안 해죠. 사실은요.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 아니 세상적인 얘기 왜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 얘기 왜 하겠습니까? 네. 그 응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전도의 어떤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딱 세 가지만 말씀하고 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것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나타난 응답과 증거들이 쭉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생명 초청 주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새생명 초청 주일, 목사가 목회 계획 가운데서 1년에 2번 한 것이다. 목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셨다면 새생명 초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새생명 초청 주일이다. 여러분 정말로 새생명 초청 주일이 왔구나.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기다려진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새 생명 초청절 기다리십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 3명만 아멘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부담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새 생명 초청주일 때 내가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날 바쁜 일 있다고 하고 도망칠까? 눌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래요? 어디 뭐 좀 핑계거리 될 만한 게 뭐 없나?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몇십 년 동안 새생명 축제 하는데 새생명 축제 영혼을 한 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쪽팔립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나마 예?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내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어지고 눌림도 있겠죠. 근데 더 문제는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요. 무감각한 것이 문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그 새생명 축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형편도 환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 응답을 사실 못 받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인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임금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는 거죠. 예. 당연하게 이 새 생명 축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인도받았다면은 새 생명 축제는 나의 기대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이제 그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뭐 저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쑥 나타난 게 그 제가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초청하려고 하는 우리 전영래 씨가 또 들어와요. 뭘 무겁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가는 길에 지금 들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고 그러니까 이 쌀 이거 좀 햇살 이거 갖다 드리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이번 주 뭐 가는 길에 들렀대요. 예배 드릴 시간 없냐니까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만나러 좀 가려고 그랬다고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약속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서 또 이제 이분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본인이 발로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쌀 2포대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예?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예? 내가 영혼 사랑에만 가지고 그 영혼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뭐로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전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전도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전도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을 그 손에서 빼내는 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그 손에서 빼낼 수 있겠어요? 전도는 뭐가 전도입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을 생명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역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흐름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 시간표 속에서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인 정체성,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체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 네?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정체성이란 말은 본질이요, 동시에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세 가지만 딱 말씀했어요. 세 가지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세 가지가 뭐냐는 거죠. 예, 세 가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아니,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요,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데요. 자, 그게요, 이론이냐 사실이냐는 어떻게 결정된 줄 아세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그냥 지식이고 이론이냐 아니면 진짜냐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고백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부부 싸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고백되어진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 싸움 할 때 성질이 막 나갖고 있죠. 뭐 소새끼 개새끼 뭐 이런다, 그거는요, 아무리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유일성의 고백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이렇다, 뭐 아내가 이렇다, 자식이 이렇다, 뭐 돈이 뭐다, 그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유일성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고백되는 사람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된다면요, 유일성 고백이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그때 나타난 것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요 맛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돼요. 정신 문제 치유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육신 문제,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낸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는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에 다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을 다 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했느냐?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좀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 딸이 에서와 야곱 두 명을 데려왔고 아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저 같으면 에서랑 결혼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사회성도 뛰어나고요. 남자답고요. 예? 그 남자의 매력, 몸에 털도 있고요. 막 얼마 좋습니까? 예? 야곱은 완전요 이 꽁생원이에요. 예? 이 사회성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안 좋아요. 계산만 하고 막 이러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해서 축복했느냐? 야곱을 선택해서 축복했어요. 기준이 뭡니까? 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좀요 여성스럽고 좀 간사하고 그저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해답, 하나님 주신 해답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에는요 시대와 현장의 문제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에 의해서 그 시대가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동성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노아 시대인데 옛날인데도 동성연애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요 동성애자들요 그냥 동성끼리만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짐승이랑 이상한 짓 하고요. 그것도요 더 이상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 먹으면서 이상한 짓 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탄식하셨어요. 후회하고 탄식해서 홍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돈 있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요? 예. 홍수 심판 온다니까 그럼 돈 있으니까 그 보트 만들고 말입니다. 큰 배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때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방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수용 잘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 심판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수용 못해도 좀 수준이 낮아도 조금 모자라도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타락시대, 심판시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예요. 이 방주는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미래와 후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 그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한번 보여주자. 인간이 하나님이다. 뉴에이지 사상들,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 가지고요 복제 인간 만들고요. 예? 인간의 수명을요 뭐 200살, 300살, 400살로 늘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요 정말로 이 하나님에게 지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면서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갈대우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가라고요? 메시아 보내실 땅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바울은요 그래서 현장 들어갈 때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했냐면 회당을 찾아서 복음 전했어요. 회당. 왜? 회당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후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뭐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문제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면서요 바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구나 이런 거 한두 번 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하십시다. 언제 그런 기적 같은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할 때요.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인 된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될 때는 그건 세상 나라예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육신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주인 된다, 마귀가 주인 된다. 그건 무슨 나라일까요? 사단 나라, 지옥 나라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쫙 째려보면서 말입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예쁘네? 이게 천국입니까? 예? 저 인간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큰 상급 받았네? 어이 질투난다. 천국입니까?
예?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고, 예? 즐겁고, 그죠?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근심 있어요? 염려 있어요? 불평 있어요? 판단과 정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지옥 가서 하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그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천국의 축복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방법 중에 방법, 그 원리가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뭐 문제 해결되고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드는 돼요. 근데 교회 기도가 안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요. 임마누엘. 그러면서요, 뭔 기도해야 되냐? 현장 기도. 현장 기도.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원리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원리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 한 명 한 명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원리스가 되도록. 바울이란 사람이 전도할 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다니면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원리스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입니다. 물어봤어요, 제가요. 이번에 사역 가서. 직분이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외국에서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는 하십니까? 전도는 1년에 얼마나 하십니까? 전도의 열매가 교회에 몇 명이나 나타났습니까? 물어봤어요. 낙제 점수가 몇 점부터 낙제 점수죠? 59점이면 낙제죠? 예? 그래도 반이라도 되면 다행이게요. 30점도 안 돼. 점수를 매기면 20점도 안 돼. 그러면 날마다 있죠. 기도도 안 하면서요. 현장에서 가서 전도 응답도 쓰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래. 참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고백하니까 참 다행이죠.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진짜 신앙생활 예배가 기쁨이 안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위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도를 통해서 원리스 누리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그죠? 기도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기도에 올인해라. 오직 기도해라.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 그 본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정체성 본질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뭐 세계복음화하면요 대단한 거겠죠? 아니요. 세계복음화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세계복음화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들을 초청한다. 그게 원주복음화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볼 때는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단은 그거 하지 못하더라고. 우리 속이잖아요. 지 새끼 안 뺏기려고 속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위한 기도 운동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전도 선교의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랬어요. 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 운동할 때 성령 감동, 다른 말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 힘이 없는데 내 말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영적 힘이 없는데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영적 힘이 있어 보세요. 어떤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로 기도 오래 해. 저 혼자 할 때요. 그냥 같이 할 때는 전 할 수 있으면 짧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근데 저 혼자 기도할 때는요 좀 길어요. 그 내용들이요. 근데 내가 그게 좋으니까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부터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예비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운동하라. 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원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넣는 중 나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치유하라. 치유하면서 그죠?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지구가 사실은 영적 병동이고 정신병동이잖아요. 내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네. 완전 필리핀이요. 이게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타락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요 10%도 안 된대요. 필리핀은요. 필리핀 정상적인 가정이 10%도 안 돼요. 나이가 40살 되면요 여자들은 할머니예요. 거의 다요. 40살 되면요. 언제 애를 낳느냐? 15살 때부터 애를 낳아요. 빠르면 13살 때도 애 낳아요. 애 낳거든요. 거의요 남자들은요 애 하나 낳으면 다 떠나요. 남자들은. 그 모계 사회인 게 줄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자들이요 뭐 하냐면 이 생활 일선 나가고 일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전부 다 여자가 맡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20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서서 20살 되기 전에 또 남자 만났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또 애 낳아요. 40살 되면 전부 다 할머니야. 이게 하나예요. 문화이면서 타락된 모습이에요. 예. 그런 필리핀을 보면서요. 이게 진짜요. 보통 타락이 아니구나. 근데 필리핀만 그러냐? 동남아는 거의 다 그래요. 예. 진짜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정확한 복음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이 사명자로 변해요. 지금까지는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일을 가리잖아요. 뭐 자기 몸 팔고 말이죠. 막 예? 그게요 필리핀에서는 뭐냐면 생계 수단이 돼요. 생계 수단. 몸 파는 게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 딸이 있다. 딸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교회.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변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왜 타락했느냐? 왜 저런 모습이냐? 그게 아니고 해답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도 선교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라고요? 치유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필리핀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닌 척하면서 포장지는 좀 고급스럽게 포장된 데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속을 까보면 다 똑같아요. 속을 까보면 다 똑같다니까요. 필리핀만 저 동남아만 치유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한국에도 치유 사역, 치유 운동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공생애 하시면서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치유 사역이. 지금도요 보면요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필리핀에 가서 또 혹은 동남아나 혹은 아프리카나 저 남미 뭐 다 가서 미국도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국 교회는 치유 사역하는 교회예요.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이죠. 예,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예. 근데 정확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안 심겨지니까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또 이 사람 타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전도설 갈 것이냐? 시대와 미래 살리는 후대운동해라. 후대운동. 그렇죠. 우리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전교조라는 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요 아이들을 교육시켰어요. 그 다른 거 안 들어가. 사실은
또 지금요 모슬렘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금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줄 아세요?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주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좀 불법적으로도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라. 애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요 사람들 애 안 낳잖아요. 애 안 낳아요. 그죠? 좀 이제 돈 많은 나라, 뭐 좀 선진국들은 애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요 유럽이 모슬렘화되고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유럽 가 가지고요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타수술 낳잖아요. 계속. 그러면요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요 일테면 숫자가 바뀌어요. 영향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 운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주의 미래는 후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세계복음은 후대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 기도운동, 말씀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감격스럽고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예배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본질을 탁 붙잡자고요. 세 가지 본질이요. 다른 거 다 잘하고 다 있는데 이 세 가지 본질을 놓친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세 가지 본질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세 개 붙잡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예?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 믿음의 본질 그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때문에 이 한국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왜 6.25 때 옛날 소련이잖아요. 소련 대표가 유엔에 참석해갖고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왜 유엔에 갈 때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참석을 못 해가지고 거부권이 행사 안 되고 이 대한민국에 유엔 나라들을 파병하기로 가결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 부산에서요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니 늘 다니던 그 차가 왜 갑자기 펑크가 나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해서요. 진짜 세 가지 신앙의 본질. 이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의 이유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요, 뭐 새 생명 취재다,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행정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우리 교회의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성경적인 본질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의 신앙으로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할 정도의 오직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